오늘은 반역의 길에서 드러난 참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몇 주 전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또 다윗 왕 자신의 그 관점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이 사건은 이제 더 나아가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이제 반역의 모습은요, 일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간혹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윗의 아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 또 아버지였던 이 다윗을 반역하는 이 사건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깊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분량만 봐도, 특별히 사무엘하에서 이 압살롬의 내용이 차지하는 그 양만 보아도 이제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이 이제 일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왕위 찬탈의 그 사건들과 구별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두 가지를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압살롬 반역 사건이 일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과는 다른 이유는요, 이 사건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또 계속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면요, 우리의 진짜 왕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들의 반역을 겪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지만 근데 그 다윗을 바라봤을 때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또 진행되어지는 사건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일어났던 그 사건과는 달리 다윗이 지나가고 있는 이 고역, 이 반역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지금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왜 건너가고 있습니까? 아들의 죄 때문에 또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이제 왕궁에서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죄와 백성들의 반역, 이 죄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이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백성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설교했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기억나시나요? 감사합니다. 한번 18장 1절 말씀 볼게요. 18장 1절. 이거 아마 이 말씀 보면 기억날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자기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이 끝난 후에 제자들과 향한 그 축복의 기도를 한 후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인 겟세마네로 가기 위해서 이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의 죄, 백성들의 반역, 죄 때문에 기드론을 건너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훗날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던 다윗이 아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감람산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머리를 가리고 발에 신을 벗고 울며 통곡하며 피눈물 흘리듯이 기도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넌 후에 백성들과 함께 감람산을 올라가는데
이 모습을 통해 또 누구를 보게 된 겁니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요. 누가복음 33장 22장 3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람산을 올라갔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시므이가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감람산에서 울며 기도하며 다갔던 그 다윗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수치와 조롱과 저주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나를 저주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저주를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저주로 지금 다윗이 받고 있어요. 이 장면 통해 무엇을 보이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수치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조롱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등장을 해요. 그가 칼을 빼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주 왕을 저주합니까? 왕이여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해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칼을 거두라라고 얘기해요. 아서라, 내비둬라. 자기에게 오신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종들의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그들의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칼을 거두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12군데의 그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어서 그 길 걸어가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겁니까?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천사들을 동원하셨다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저주를 모두 고스란히 받았어요. 이 다윗의 모습 한번 보세요. 자기를 내어 맡기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또 사무엘하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다. 여기에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16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압살롬이든 다윗이든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겠습니까?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요,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러니까 걱정이나 의문이 있을 때 물어봤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비도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하는 그 고통을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가장 가까이 여겼던,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 배신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떠오르시죠?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고 주님께 발씻음 당했고 주님께 사랑받았던 가룟 유다의 배신당한 예수님의 그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하 16장 21절과 22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지금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하십시오.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요? 제가 좀 격하게 말했지만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이전 왕을 정복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제 압살롬이 왕위를 계승했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행위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는요,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위치로 압살롬을 아히도벨이 몰아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반역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것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 돌아올 선을 넘었어요. 실패한 우리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지금 생명 걸고 싸우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단순히 다윗의 수치의 모습이겠습니까? 백주대낮에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았던 그 옥상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후궁들과 이제 잠자리를 가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 장면이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등장을 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에게 일어난 수치스러운 일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수치와 조롱과 또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또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기까지 당하신 그 고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것들이 성취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말씀한 그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은 일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반역이 지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우리 왕 되신 그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단순히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인 왕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왕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등을 돌린 백성들의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어두운 그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떤 것을 구별해 주시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많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진짜 백성과 가짜 백성을 드러내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다윗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하나님 백성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이 다윗이 반역을 당하자 그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반역한 백성들의 특징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은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금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는데 그 말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지금 압살롬이 자기의 동생이 다말이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암논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에 2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과 또 다윗에게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을 이 압살롬이 경험을 했어요. 아마 압살롬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구나. 내 아버지가 공의를 세우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정의를 실현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은 하나님께 구해야 됐고요. 아버지 다윗에게 구해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제 여동생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실행해 주세요서. 아버지, 이 나라 안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제 동생에게 일어났습니다. 제 동생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딸 아닙니까? 아버지 공의를 시행해 주옵소서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야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예요,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섰고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섰어요. 스스로 공의를 실행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에 빠졌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교만한 자리에 서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이 압살롬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압살롬이란 사람을 통해서 교만하고 자기 의에 빠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을 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사람은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1절과 2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봇에서 종 시바가 이름도 참 좀 죄송합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군지 아시죠? 예, 무비봇의 종입니다. 무비봇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 유모가 어렸을 때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두 다리가 장애를 갖게 된 그 무비봇인데요. 이제 다윗은 자기에게 선을 베풀었던 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봇을 보호하고 품어줬어요. 그런데 그 무비봇의 종이 바로 이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바는 이 다윗이 곤란했을 때 호의를 베풉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물어요.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 무비봇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시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반역 사건이 일어나자 내 주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위를 돌려주시려나 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바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요. 압살롬은 이 사울의 집안을 잘 해줄 의도가 전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만약 압살롬의 그 반역을 다윗이 잘 정리를 하면 왕위에 오른다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했을까요? 아마 무비봇을 제거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거짓말에 속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쨌든 저쨌든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시바라는 사람은 다윗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선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을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대조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헌금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왕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 하나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지금 시므이는 지금까지 조용하게 있었는데요. 다윗이 힘을 잃을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등장하고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몰락 사울의 집안이고 몰락한 왕가였고요. 사울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지만 지금은 무엇인가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다윗이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니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나라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주권과 그의 왕권을 그러나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윗의 백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으로는 한 번도 다윗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분이 주인임을 한 번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시므이를 통해 드러나고요. 또 네 번째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소개했죠. 큰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었고요. 다윗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윗의 모사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배신을 했고 다윗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의 곁에 있었고 또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동결을 맡을 만큼 심려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발까지 씻어주셨던 갸르누가 같은 그런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배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런 어둠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까 인사했던 거 있죠? 반짝반짝 빛나십니다. 언제 가장 빛날까요? 주변에 어두웠을 때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앞에 또 붙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뺐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모습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진짜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요,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요새 오늘 자주 같이 읽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는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더구나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얼마 전에 다윗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고생길로 가고 있는 그때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기약 없는 길을 갈 때에 이때가 지금 같이 따라 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이 그를 돌려보냅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원한다. 너는 어제 왔으니 압살롬에게 가라. 그러면 내 삶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때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왕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때는 왕이 주는 것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무언가 줘서 베풀어서 그것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 그 자체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왕을 따라감으로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왕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열심히 사역하고 많이 기도하면 물론 고난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한번 보시면요, 기쁨이 있는 것,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더 길고 오히려 힘든 시간이 더 길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나에게 돌아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더 편안한 곳으로, 덜 위험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요, 다윗의 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다윗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기에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큰 고난과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난도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름 한번 남기지 못하지만 이 전쟁에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돌아와 내 공포가 몰살당하다 할지라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이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아비새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1절에 등장한 아비새는요, 다윗의 용사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의 형 요압은 이 이름의 명단에 오르지 못했지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그 반열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말을 했을 때 자기의 마음에 거슬려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감히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건너가서 이 사람의 목을 베게 하였수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때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요,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 하셨다면 내가 어찌하겠느냐? 내 몸에서 난 이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나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그의 감정이 그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그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의 명예와 그의 공명심이 그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모든 순간 앞에서 다윗의 말 앞에 자기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비새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감정이 주인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그 말이 먼저 내 입을 통해 튀어나올 때가 있고요. 내 생각이 내 주인이 될 때가 있고요. 생각하기 전에, 느끼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가운데 칼을 땅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욱할 수 있고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 삶을 움직여 조정할 수 있는 그 사람, 아비새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런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사독과 아비아달과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데요, 15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났을 때 언약궤 메고 또 쫓아갔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다시 언약궤를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언약궤 갖다 두고 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기에 머물러 있고 내게 소식을 전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사람에게 자기의 정보망이 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 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잊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낸 그 길, 자기는 다윗과 있고 싶지만 다윗이 있으라 한 곳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또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후세도 아이도벨과 같이 다윗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함께 가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압살롬에게 전향한 척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비도엘의 모략을 무너뜨려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로 알려졌던 이 후세가 압살롬 앞에 가서 왕이여 만세 이러면서 왕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그런 명예보다 왕의 말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을 지켰던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게 하신 것이 있는 것이 백성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존심과 명예가 아니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신하들이 사무엘하 15장 15절 말씀.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라 하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왕이 시키는 대로 순종한 사람. 15장 30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고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고 계세요? 백성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왕을 닮아가고 왕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왕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왕위를 빼앗는 반역 사건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특별히 다른 이유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과 백성의 모습이 이 모습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배반당한 그 모습, 그 다윗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들과 그 백성, 그 죄로 인해서 또 배반으로 인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감난산에 올라가고 수치와 조롱을 받았던 다윗을 통해서 내 죄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예수님의 그 모습과 내 죄 때문에 땅과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모든 저주를 친히 받으시고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시고 제자의 배신을 통해 죽음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때와 같은 사람, 아비새와 같은 사람, 사독과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또 후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진정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왕을 살아가고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